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우리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로서는 6월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31절이 곧 그때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곧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마을을 거쳐 가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던 사마리아인의 동네를 거쳐 가시기도 했지요.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심. 자, 그 일들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웬일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로 비유하자면 총독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민심이 어땠냐 하면 예수님이 인기를 끄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 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고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고 그가 이야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헤롯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협박인 거예요. 협박. 자,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헤롯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헤롯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인 유대 땅을 지금 폭력으로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의 우두머리가 헤롯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헤롯 왕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 악함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과 바리새인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대립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는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 원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뭐 어제의 적이 뭐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뭐 내일의 적이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선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결국에는 악한 일을 행해가는데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의기투합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악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그 선한 일 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 이 협박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주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이 보여지죠. 예수님의 그 완강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여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우. 헤롯 왕을 여우로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우라고 하는 동물, 여러분, 여우는요, 뭐 위협적이거나 무서운 그런 어떤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여우, 야, 여우 같아 이런 표현을 할 땐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활하거나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존재가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악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나를 협박해? 그런 거 통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계속 내 길을
갈 것이다. 자, 오늘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이 이 땅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협도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하게. 여러분, 헤롯과 바리새인은 지금 서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말 그대로 정치적인 후폭풍이 닥쳤잖아요. 근데 예수마저도 자기가 죽이면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헤롯이 직접 손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을 이용한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근데 도무지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때로는 더 권위 있는 말도 하고 자기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라던 찰나에 마침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이용해 보자. 이런 모든 것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우와 같은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 유혹이 끊임없이 닥쳐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는 헤롯 혹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헤롯 바리새인과 같이 한눈에 보기에도 적대감을 가진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친근한 사람처럼, 때로는 나를 지극히 염려해 주는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손길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만큼 교묘해요. 교활해요. 그 모략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여우와 같은 그런 사탄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길이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때로는 이 길로 가게 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표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청사진이 있어야 그거에 맞게끔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상의 청사진과 설계도와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나름대로의 청사진과 설계도와 계획표를 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뒤로 미루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신 사명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리함, 그것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표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한 사명을 밝혀주고 계세요. 자,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흘려듣기에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가운데 하시는 사명,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어디까지 하셨어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서 35절에서는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는데 나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그 길은 누가 대신 갈 수 없었던 거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니었어요. 분명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세요. 여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초월적인 인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고통이 좋으셨을까요? 고난이 좋으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그 아픔을 못 느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울고 웃고 애통해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감정과 삶의 자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편한 길이 싫으셨겠어요? 왜 예수님은 고통을 피해가는 길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안전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가셔야 할 길,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포기하게 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다른 생각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노하게 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왕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적지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목적지를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라면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과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겠지요.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큰 우상이 되어져 있지요. 내 계획, 내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고난, 죽음, 부활,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얻으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확신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이나 장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바르게 살도록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뜻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던 그 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길을 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 끝에 목적지에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